오늘 함께 봉독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 의지하여서 오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과 부담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성경 봉독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길지 않으니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창세기 31장 먼저 3절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2주 만에 해서 감을 잃었네요. 자,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독합시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을 빠르게 한번 우리 해봅시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도망쳐왔죠. 왜 도망쳐왔죠? 누구를 피해서? 형인 에서를 피해서. 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어야 했나요? 에서가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왜 화났나요? 야곱이 에서의 무엇을 가로챘죠? 그렇죠. 장자권, 장자의 권리, 첫째 아들, 상속자의 권리를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빼앗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반면
야곱은 내 인생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조그만한 믿음,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에서가요, 야곱이 도망가고 나서 정신을 조금 차렸는지 결혼을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막 합니다. 에서가 뒤늦게. 하지만 이미 이방인 아내가 있었어요. 에서가 정신 차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도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에서가 정당한 이 집안의 복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운반자였는데 이제는 야곱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서 할아버지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어떤 한 여인을 만납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외모가 출중했나 봐요. 야곱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에게.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 이 라헬이 마침 외삼촌 라반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라반에게 저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그 대신 제가 이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케이, 약속을 하고 라반은 딸을 라헬을 야곱에게 신부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야곱을 자기 집안 사람으로 잠깐 받아들여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일했던 그 7년이 마치 며칠 같았대. 7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근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대.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 그래서 라헬만 보면 7년이 아깝지가 않은 거야.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빨리 7년이 다 지나서 결혼을 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7년이 됐어요. 결혼식 날. 드디어 결혼식. 빠밤빠밤 하면서 열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때는 포도주를 막 많이 마실 때니까 포도주 마시고 뭐 하고 해서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밤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입장해서 만나서 부부로서 첫 출발을 하는 첫날 밤을 보내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행복하게 다음날 아침 눈을 뜹니다. 옆에 내 아내가 누워있는 이 행복감 가지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야? 옆에 누가 누워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 삼촌 라반이 라헬을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해놓고 야곱을 속이고 결혼식 날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을 못했어. 왜 못했냐면 이 당시 결혼식 할 때는 다 얼굴을 이렇게 싹 가리고 몸을 싹 가리고 입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몰랐던 거야. 몰랐던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년 동안 몰래 데이트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목소리도 좀 알고 뭐 손이 어떻게 생겼나도 알아야 하는데 깜깜한 밤이어서 외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야곱은 몰랐어. 게다가 야곱의 관심은 온통 라헬의 외모였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곱고 아름다워서 좋아했어요. 한편 레아는 외모가 어땠냐? 성경이 말하기를 시력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자세히 이제 뜯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눈빛이 흐리멍텅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눈만 예뻤다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라헬은 전체가 아름다웠던 것 같고 레아는 요 위주로만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훨씬 사랑했다. 근데 이게 큰일이 난 거야. 결혼을 해버린 거야, 레아랑 이미 첫날 밤도 보냈고 결혼식도 했고 이미 레아와 야곱은 부부가 되었어요.
원래 야곱이 원했던 건 누구라고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이랑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속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삼촌이 하는 말. 야, 생각해봐.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야. 언니는 언니고 동생은 동생이야. 이거는 출생으로 확정된 서열이란 게 있어, 집안에는. 언니가 서열 1, 동생이 서열 2위. 우리 동네 전통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건 말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변명 속에서 야곱이 엄청난 찔림을 느낍니다. 헉! 왜 찔림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과거 했던 짓과 똑같거든요. 라반의 저 행동이. 아, 나도 형의 장자권을 출생으로 확정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 엄마랑 작전을 짜서 거짓말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 팔에 털을 휘감아서 형인 척하고 내가 만들지도 않은 요리를 만들어 와서 형이 만든 요리처럼 아버지에게 드리고. 나도 사실 삼촌과 똑같은 놈이구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성급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라반의 말에서 깨닫게 되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까지 7년을 더 일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처음부터 라헬과 결혼하려고 한 거니까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7년 더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14년이란 시간이 짧습니까? 엄청 길죠? 여기 14년을 안 산 사람도 있는 것 준혁이가 14살 아니에요? 맞죠? 준혁이가 평생 산 만큼 야곱은 삼촌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묵묵히 삼촌한테 당하면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가 너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언젠간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자.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자. 20년이 흘렀어요. 20년.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20년 동안 라반의 집 안에, 야곱을 받아들인 라반의 집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원래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온 이후에 번성하여서 떼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동물에게 손을 대면 새끼를 막 낳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자기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가문의 복덩어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었죠. 이 복덩어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지금까지는 다 라반 거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언제 대체 나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다 삼촌 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돌아가게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가문의 복덩어리로서 내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타이밍에 정확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즉시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드디어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이제 이 지긋지긋한 20년, 삼촌을 위해 일했던 이 20년. 처음엔 반성도 하고 하면서 했지만 20년 너무 길었어. 떠납니다. 떠날 때 삼촌이 라반에게 삼촌, 저 안녕히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하면은 라반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절대 안 보내주죠. 이미 가겠습니다 하고 안 보내준 게 10번이에요. 이따가 나와요. 10번, 삼촌이 10번 말을 바꿔서 야곱을 안 보냈어. 그래서 이번엔 야곱이 조용히, 밤에 조용히 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아내들을 다 낙타에 태워서 짐 챙겨서 떠납니다. 고향으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자. 그렇게 조용히 3일 길을 간 후에 라반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뭐라고? 야곱이 도망을 갔다고? 그래서 라반이 남자들을 다 이끌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야, 이놈 자식아, 어딜 도망가? 하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갈 자격이 있나요? 지금? 없죠. 뭘 잘했다고 야곱을 쫓아갑니까? 쫓아가서 야곱한테 할 말이 있나요? 없죠. 근데 가요. 왜 가냐?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갈 만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31장 17절에서 19절 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서둘러서 삼촌 눈을 피해서 짐을 챙기고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라헬이 자꾸 어물쩡거리는 거야. 빨리 낙타 타고 짐 싸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하나 보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라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라헬의 아버지 라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있어. 물론 아무도 이걸 보지 못했어요. 오늘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드라빔이 뭐야? 방금 주영이가 드라빔이 뭐야? 이랬죠. 드라빔이 뭐냐면 이 당시 그리고 아주 오랜 후까지도 이스라엘에 아주 많았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아주 많았던 조그만한 인형 같은 조각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이 아이패드만해.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야, 이게. 이름이 드라빔이야. 그래서 집안에서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천막은 그 집의 중심, 그 가정의 어떤 대표, 그 드라빔이 주는 축복을 받는 가정, 즉 우상, 거짓 신이에요. 라반이요, 이게 없어졌어요. 야곱이 떠난 건 뭐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드라빔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아니, 이 자식이 그냥 가도 내가 보내줄까 말까인데 드라빔을 갖고 가? 우리 가정의 수호신을 갖고 가?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갑니다. 죽일 기세로 쫓아갑니다. 실제로 라반이 뒤에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라반이 남자들을 다 이끌고, 남자들을 이끌고 간다는 건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간다는 거야. 막 쫓아가. 만나면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라반이 밤에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아까 읽었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 죽이러 가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새 번역에 보면 좀 더 와닿게 되어 있는데, 너 내일 야곱 앞에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어. 라반에게. 라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두구덕두구덕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끌고 가느냐? 내가 너를 좋게 잘 보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도망치듯이 가느냐?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제 너의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입 조심하라고 하셨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 나의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야곱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드라빔을 훔쳐갔다고요? 내가 그런 걸 왜 가져갑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짐을 다 뒤져보세요. 다 뒤져보셔서 드라빔이 나오면 그 짐의 주인은 죽여버리셔도 됩니다. 다 뒤져보세요. 라고 말해요,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절대 안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은 드라빔 같은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왜냐? 야곱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야곱이. 우리 짐에서 드라빔 나오면 죽이셔도 된다고. 옆에서 지금 누가 쩔쩔매고 있을까? 라헬이 쩔쩔매고 있겠지.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으니까. 그러면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대체? 왜 훔쳤을까?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상속자인데, 하나님 가문의 대표인데 자기 남편이 왜 라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형 쪼가리 같은 사람이 쪼아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라헬은 야곱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 여인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아까 말했죠?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엄청 사랑했다고 했죠? 14년을 바칠 만큼 그렇게 사랑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아빠가 속임수를 써서 언니인 레아가 먼저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좀 더 늦게 결혼했지만 그래도 늘 야곱은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언니와 남편 사이에는 계속 예쁜 자녀들이 나오는데 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는 엄청 큰 문제예요. 여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질 때예요. 그런데 언니는 무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째 지금 낳고 있는데 그것도 아들들을 나는 못 낳아 자녀를.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처음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야곱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요. 아버지의 속임수에 쓰임받는 딸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득 때문에. 어쨌든 아버지께 순종해서 결혼은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라헬만 바라보면서 나랑 결혼을 했는데도 라헬을 또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짜증났을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세요. 언제나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먼저 다가가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기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쁜 자녀들을 통해서. 라헬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고 얘가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또 라헬은 합환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들에서 나는 노란색 열매인데 그거를 즙을 내서 마시면 자식을 잘 낳는다는 미신이 이때 있었나 봐. 레아의 첫째 아들, 큰아들이 들에 나가서 놀다가 합환체를 찾은 거야.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주려고 했어요. 근데 라헬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내가 이걸 사겠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합환체를 즙을 짜서 먹어요. 그런데도 언니만 계속 자식을 낳아요. 난 못 낳고. 게다가 언니는 아들 계속 낳다가 예쁜 딸도 낳았어. 라헬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드라빔. 이것이 없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가지고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열중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 지금 주고 계신 가르침은 헛된 것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세요. 우상숭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심지어 라헬이 여러분 해도 안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다른 건 다 안 돼. 합한채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자녀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건 큰 수치인데 나를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십니까? 호소합니다.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라헬이
다른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울부짖어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주신 아들이 우리 후반기를 쭉 이끌어갈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직도 집을 나설 때 드라빔부터 찾고 드라빔을 꺼내오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길었어. 너무 길었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기본 바탕이 되었어. 여러분이 이 어린 나이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40살, 50살이 돼서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 사람은요, 진짜 안 바뀌어요. 헛된 소망 못 내려놔요. 지금까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도 너무 좋다. 근데 조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드라빔을 찾으러 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초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순영아, 주양아, 제이야, 병규야, 현서야, 승아야, 소유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복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결국 라헬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냐면 드라빔을 얼른 꺼내서 내가 라헬이에요. 라헬이 낙타 위에 타고 있어요. 드라빔을 얼른 꺼내서 낙타 그 안장 있죠? 방석 같은 거 밑에 놓고 그 위에 깔고 앉아요.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려서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게 예의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드라빔이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야곱네 집이 훔친 게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드라빔 어디 있어요 지금? 라헬 궁뎅이 밑에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피 아래, 부정한 여인의 피 아래. 그게 드라빔의 정체예요. 무능력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 와중에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꾀를 내야 하는, 그렇게 사건이 끝나고 결정타로 마지막으로 야곱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라반에게 참아왔던 말을 할 말을 합니다. 장인어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까? 내가 20년 동안 삼촌 섬기면서 가축들도 열심히 돌보고 삼촌 가축이 혹시 죽거나 들짐승이 와서 죽이면 내가 내 돈으로 그걸 사서 보충하고 낮에는 뜨거운데도 못 쉬고 밤에는 덜덜 떨면서 내가 이 가축들을 돌보고 재산을 돌봤는데 삼촌은 저를 보내주겠다 하고 10번이나 말을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날 이렇게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삼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아마 나는 지금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삼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게 정말 감사하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라반 할 말 하나도 없죠. 드라빔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지켜보시고 서로 못된 짓 하지 않게 지켜주실 줄 믿는다. 맹세하자.
해서 흩어지고 야곱은 드디어 집을 향해서 20년간 삼촌의 종처럼 살았던 세월을 뒤로하고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지만 그의 언약의 운반자인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함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영혼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온전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영원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원하세요. 야곱, 라반, 레아, 라헬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20년 안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만 믿으며 살았는가? 그 결말을 하나하나 다 써놓지 않았어, 성경이. 왜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여러분께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래? 아니면 드라빔, 눈에 보이는 우상, 너를 지켜줄 것만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러나 내 눈앞에 있으니 얼른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며 믿음 없이 살아갈래?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드라빔은 없어졌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살게 됐을까?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모든 능력 없는 우상 패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유일한 인도자라는 사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바라기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야비하고요. 정말 우리가 판단할 때 저렇게 치졸한 사람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지금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 사람은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헛된 것 버리고 거짓된 우상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으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의지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헛된 것임을